할렐루야. 네.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영웅들을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인물이 누굴까요? 놀랍게도 아브라함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요셉입니다. 요셉이 가장 많은 분량을 성경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요셉의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일찍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과정에서 말로 닿을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시련은 그의 꿈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는데요. 그의 12형제 중에 요셉이 좀 나이가 어려요. 그의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에요. 꿈에 곡식단이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꿈이 바뀌었는데 이번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했더니 형들이 너무 기분 나빠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해야 되겠느냐. 해와 달과 별도 절하는 이야기를 했더니 해와 달은 아빠와 엄마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도 언짢아하면서 그럼 너의 엄마와 너의 아빠가 너에게 절을 해야 되겠느냐. 이 꿈은 사실 하나님이 요셉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여주신다는 그런 꿈이거든요. 근데 이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 요셉은 이 꿈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욱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았던 그 외에 다른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배다른 어머니, 요셉의 어머니가 다르죠. 요셉의 어머니와 형들의 어머니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친형제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이복 동생. 그러다 보니까 좀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형제 관계라기보다는 약간의 경쟁과 라이벌 의식이 있는 그런 형제 관계였습니다. 거기다가 또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나 편애했어요. 요셉에게 옷을 입혔는데 채색 옷을 입혔다. 그러니까 보통 채색 옷이라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그 한복 같은 때때옷 이런 거 생각하는데요. 이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어감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 하여튼 망토처럼 아래 위로 쫙 길게 늘어뜨린 소매가 긴 그런 옷입니다. 여러분 그런 옷을 입고 노동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은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는 말은 고된 노동으로부터 열애됐다. 나이도 어리고 아버지가 편애하고 하다 보니까 예쁜 옷을 입히고 너는 그냥 편하게 지내라. 형들은 좀 불만이 자꾸 생기겠죠.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노동하는데 요셉은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으니 또 거기에 질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문제가 요셉의 형제들이 상당히 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디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한 족속을 완전히 멸해버리죠. 그리고 또 그 르우벤이라는 첫째 형이 또 빌하라는 그 야곱의 그 요셉의 아버지의 첩하고 또 통간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어떤 그 어머니 뻘인데 통간을 하는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르는데 요셉이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죠. 어디서나 내부 고발자는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그러나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요셉이 뭐 고자질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요셉은 좀 의로운 사람. 그래서 이 범죄를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요셉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질투를 받고 미움을 받을 만한 이유는 있었죠. 이런 걸 보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까지 미워할 이유는 되지 못했어요.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릴 만큼의 이유는 되지 못했어요. 너무나 놀랍게도 그래도 형들인데 요셉은 형들에게 어느 날 찾아가게 돼요. 아버지가 형들 잘 있는지 보고 오라 이렇게 해서 형들에게 요셉은 너무 순수하게 순진한 마음으로 찾아갔는데 형들은 그 요셉을 보면서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상한 꿈을 꾸고 우리에게 참 무시를 하는 그 요셉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요셉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요셉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들은 태연하게 식사를 해요. 거기서 요셉은 구덩이 성들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울부짖는데 얼마나 잔인합니까? 거기서 울부짖고 있는데 태연하게 밥이 넘어갑니까? 여러분, 밥이 식사를 해요. 그러다가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탁 지나가게 되는데 그래도 그 중에 한 형이 요셉을 살리고 싶었어요. 야, 우리가 동생을 죽여서 좋을 게 뭐가 있냐? 그렇게 해서 우리 팔아 넘기자. 그렇게 해서 은 20에 요셉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요셉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한순간에 그는 채색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그 소년이 그 옷을 벗기우고 기약 없는 노예 살이로 이제 그 뜨거운 사막의 태양 아래에서 끌려가게 되는 거죠. 형들이 자기를 돈을 받고 팔아버렸어. 인신매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때 요셉의 나이가 한 17세 정도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노예로 끌려간 이후에 요셉의 삶은 정말 파란만장했죠. 그는 그곳에서 보디발이라는 시위대장의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좀 자리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가 싶은데 또 그 부인의 모함으로 인해서 요셉은 나쁜 사람이 돼서 감옥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랜 동안 고생을 하다가 극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요셉은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시편에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시편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5편 17절에 19절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더라.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감옥살이의 삶이 쉽지 않았어요. 그죠? 예, 그의 발이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지만 그는 기다렸습니다.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막연하게 처박아 둔 게 아닙니다. 막연하게 요셉을 던져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을 기다리게 하신 거죠. 그 과정에서 요셉이 뭘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연단을 받았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거죠. 요셉의 기다림은 허무한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의 기다림은 의미 없는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연단시킬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힘든 시간들을 허락했지만 요셉을 잘 준비시키신 것이죠. 요셉이 이 힘든 시간을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끌려가는 요셉. 자살해도 여러분 할 말이 없죠. 정말 괴롭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힘든 시간을 기다렸을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시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아멘? 우리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삶에 고난이 없도록 해주겠다. 너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의 삶에는 비단길만 깔아주겠다. 꽃길만 걸어서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더 많은 연단을 주실 때가 많아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 주신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아멘입니까? 그게 큰 축복이죠. 그래서 그것이 연단이 되고 훈련이 되고 그 시간이 한으로 남지 않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여기 나오는 단어 중에 되풀이되는 단어가 있죠.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말과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함께 하신다는 말과 형통함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 만사 형통 좋아하죠. 우리는 만사를 형을 통해서 해결한다. 만사 형통. 자, 우리가 만사 형통 좋아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무조건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이걸 만사형통 좋아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좀 그런 거와 개념이 달라요. 만약에 형통이 모든 게 잘 풀리는 거라면 요셉이 어떻게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노예로 끌려가는데 일이 지금 안 풀렸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같이 붙어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이 형통한 거예요. 아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모든 일이 잘 되고 높은 데 올라가고 뭐 다 잘 풀리고 하는 족족 뭐 부자가 되고 이게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삶에 함께 해주시는 삶이 형통한 삶이에요. 그의 삶에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의 삶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 삶이 형통한 삶이에요. 삶이 때로는 정말 노예로 끌려가고 때로는 감옥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삶이 형통한 삶인 거예요. 아멘? 그게 형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한 전제 조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그의 삶에 하나님이 형통하심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복권 당첨되고 이런 게 형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걸 체크해 봐야 돼요. 그걸 체크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느냐 이걸 더 먼저 체크해 봐야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디 있든 상관없어요. 그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이죠. 아멘.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고난의 시간을 견디며 또 힘든 시간을 겪어야 했지만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반드시 결과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요셉도 보세요. 노예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의 삶에 하나님 임재하심이 드러납니다. 보디발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디발이 보더라도 아 너의 삶에 신이 함께 하는구나. 너의 삶은 남다르구나. 그렇게 인정해서 요셉을 노예지만 그 집안의 가정총무로 세웁니다.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맡겨요. 너의 손을 거치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제 요셉의 삶이 풀리려고 합니다. 비록 노예지만 그래서 가정총무 정말 보디발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앉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여유가 생겼어요. 요셉도 이제 삶의 시름을 좀 잃는가 싶었는데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게 뭡니까? 요셉이 문제가 있었어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너무 잘생긴 게 문제였어요. 요셉이 너무 잘생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너무 잘생기다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또 조금 문제가 있는 여자예요. 그 여자가 요셉의 잘생긴 걸 보고 요셉에게 자꾸 추파를 던지죠. 자꾸 요셉을 유혹합니다. 참 힘든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그 요셉이 누구 아들이냐면 라헬의 아들인데요.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라헬에게 완전히 반했어요. 7년 동안 라헬에 위해서 봉사하면서도 수일같이 여길 정도로 라헬이 얼마나 아리따웠는지 성경에는 아리따웠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또 요셉의 용모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요셉이 어떻게 되냐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게 적어놓진 않았는데요. 창세기 39장 6절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머니의 그 아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너무 예뻤기 때문에 요셉이 잘생겼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잘생긴 요셉을 이 주인의 아내가 아주 탐을 내는 거죠. 왜냐하면 노예니까 노예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자꾸 추파를 던지는데요. 요셉이 참 거절하기가 힘들어요. 주인의 아내니까 참 힘들죠. 그러나 요셉은 당당하게 여인의 청을 거절합니다. 그 거절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요셉이 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자, 창세기 39장 8절에서 9절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이 거절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인이 나를 믿고 맡겼다. 주인이 나를 믿고 모든 걸 맡겼다. 그런데 당신의 아내는 맡기지 않았다. 주인이 어떻게 아내를 나에게 맡겼겠느냐. 내가 주인에게 나를 이렇게 믿고 신뢰해 주인에게 어떻게 내가 주인의 신뢰를 배반할 수 있겠느냐. 주인에 대한 충성심. 그 두 번째는 더 큰 이유죠.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큰 악을 지었어.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셉
여기 우리 둘밖에 없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죄를 짓겠습니까? 요셉이 정말 놀라운 거죠. 이 정말 음탕한 여인이 요셉을 유혹하는 이 여인 앞에서 요셉은 당당하게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셔야죠.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탄의 유혹은 집요하죠. 한번 그런다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번 그런다고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집요하게 요셉을 괴롭힙니다. 그 요셉이 아예 이제는 그 여인과 말도 섞지 않습니다. 말도 안 나누고요.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아요. 어느 날이었어요. 이 여인이 아마 머리를 쓴 것 같아요. 일을 만들어가 그 집안의 하인들 다 내보내고 어느 날 요셉이 그 집안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여인과 요셉 둘밖에 없는 것이죠. 여인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요셉 옷을 잡으면서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더 이상 대화하다가는 시험 들겠다. 바로 옷을 집어 던지고 겉옷을 집어 던지고 뛰어나옵니다. 여인이 옷을 안 놔주니까 겉옷을 집어 던지고 나오니까 여인이 분노가 생긴 거예요. 아니 어떻게 히브리 노예가 나한테 이렇게 건방질 수가 있느냐 하면서 이 여인의 이 진정한 사랑도 아니죠. 이 여인의 사랑이 거절되니까 질투와 또 미움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히브리 노예가 나를 겁탈하라고 했다. 그 말 들은 시위대장 보디발은 노발대발하죠. 노발대발. 할아버지 발이 큰 발이다. 네, 노발대발합니다. 그래서 너무 화를 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여기 흥미로운 사실이 이 정도 상황이면요. 이 정도 상황이면 이 시위대장이 요셉을 사형시켜도 할 말이 없어요. 히브리 노예가 자기 아내를 그렇게 하려고 했다. 아니면 심하게 매질을 하거나 고문을 그러니까 너 바른 대로 말해라 이렇게 해도 뭐 할 말이 없는데 이상하게 요셉을 크게 건드리지 않고 그냥 감옥에 넣는데 감옥도 아주 왕의 신하들이 들어가는 그런 감옥에 넣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엔 이 보디발이 요셉을 아주 신뢰를 했고 또 그의 아내가 행실이 안 좋았던 걸 좀 평상시에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안 믿었던 거 100%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부인이 했는 말을. 그러나 체면이 있잖아, 체면이. 노예들 앞에서 자기 하인들 앞에 체면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이 보디발이 그 요셉을 감옥에 넣었지만 죽일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보디발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또 조사를 해보니까 사형대장이었다는 겁니다. 사형대장. 그러니까 왕의 그 측근으로서 왕에게 반역하거나 나쁜 사람들을 사형시키는 전문가였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학자 알프레드 에드스하임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의 직책이 시위대장인데 정확하게는 사형대장이었다. 사형 전문가였다. 자, 이런 사람이니까 요셉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죠. 실제로 그의 집에 그 왕의 신하들이 그의 있는 그 감옥에 있는 사람 중에 사형을 당한 사람도 있어요. 요셉과 같이 있었던 그 관원장들 중에 사형을 당한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 사형 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왜 요셉을 안 죽였을까? 그 부인을 신뢰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요셉을 신뢰했는 것도 있지만 결론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잖아요. 요셉과 함께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위대장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요셉을 안 죽이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어도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또 형통합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에게 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 그리고 형통했다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21절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죄만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서도 함께 해주셨다. 여러분 이게 사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무서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감옥 안에서도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서 끄집어내 주시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감옥 안에 들어가 주셨어요. 아멘. 요셉과 같이 해주셨어요. 여러분
요셉이 옥사지를 합니다. 하나님 함께 했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리고요, 기약이 없잖아. 언제 나갈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몇 년형을 받아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집어넣고 답이 없어요. 기약이 없습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푹 썩는구나 생각할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면 어디에도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했단 말이 없어요. 괴로웠겠죠. 인간적으로 힘들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으니까. 꿈이 있으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때가 되니까 인생 역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 놀랍습니다. 자, 요셉이 같이 갇혀있던 사람 중에 2명의 왕의 측근에 관원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술 따르는 관원장, 하나는 떡 굽는 관원장.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왕의 음식과 관계되거든요. 당시에 왕의 음식을 만지는 사람들은 아주 높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독약을 넣으면 그대로 왕이 죽기 때문에 왕이 신뢰하는 사람들만 옆에 두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이 바로 왕의 노여움을 사게 됐습니다. 우리가 바로 왕이라면 그 이름이 바로여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경에서 가장 빨리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왕이다. 바로 왕이 됐다 이랬는데 이 바로가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예, 우리가 잘 아는 파라오. 그래서 이 바로가 왕의 이름이 아니고요. 직책이에요. 직책. 그때 애굽이 이집트죠. 이집트에서는 왕이라 안 하고 파라오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로가 파라오 왕입니다. 왕. 자, 이 왕의 노여움을 사서 이 2명의 관원장이 높은 사람 2명이 요셉의 감옥에 같이 들어오게 돼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죠. 같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들이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가 꿈을 꿨는데 꿈을 요셉이 해석해줘요. 근데 꿈대로 한 명은 3일 후에 죽고 한 명은 풀려나게 됩니다. 요셉의 꿈 해석이 너무나 딱 들어맞는 거죠. 풀려나간 사람이 술 따르는 관원장이었어요. 나갈 때 요셉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가면은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온 히브리 노예인데 제가 여기 들어올 잘못을 짓지 않았습니다. 제가 억울합니다. 아무도 제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이 없고 이야기 하소연할 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가시면 바로에게 가시니까 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요셉이 이렇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고 요셉의 인간적인 모습이 느껴지더라고요. 요셉이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든든하게 담담하게 뭐 할렐루야 하고 있었는 것 같지만 이 요셉의 그 애끓는 심정이 느껴지더라고요. 당신이 나가면 제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근데 이 사람이 나가서 까맣게 져버려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걱정하지 말게 요셉. 자네가 여기 있을 때 나하고 얼마나 친했나. 걱정하지 말게. 내가 바로에게 이야기해서 당장 해결해 줄 테니까 하고 나갔겠죠. 나가니까 사람들이 와 돌아왔다. 막 가족들이 환영하고 막 파티하고 하면서 잊어버려. 부귀 영화를 누리면 또 잊어버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났냐. 2년이 지났네요. 2년 동안이 저는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이제는 정말 마지막 희망까지 무너졌잖아요. 모든 사람 요셉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잊혀진 존재라면 너무 괴로운 거죠. 감옥 안에서. 완전히 잊혀진 존재. 근데 여러분, 누구는 요셉을 잊지 않고 있었을까요? 바로 한 분. 그분. 하나님.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고 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죠.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2년 후에 일하기 시작하시는데요. 어떻게 일하느냐? 17세 요셉의 나이 17세 요셉의 꿈속에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나이 30세 요셉의 나이 30세 바로의 왕의 꿈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에서 하나님이 막 일을 하세요. 바로가 연속으로 2 꿈을 꾸는데 너무 꿈이 생생하고 너무 예사롭지 않은 꿈이에요. 처음에 꿈은 뭐냐면 바로가 나일 강가에서 있는데 아주 살이 찌고 포동포동한 암소 7마리가 올라옵니다. 그 암소가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아주 비쩍 마르고 흉하게 생긴 암소 7마리가 나타나더니 그 7마리 다 잡아 집어 삼켜버렸어요. 이게 무슨 꿈이냐. 그리고 또 꿈을 꾸게 돼요. 또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이삭이 사람 이름 압니다. 이제 그 밀 같은데 이삭 있죠. 그 아주 좋은 이삭, 아주 그 포동포동한 이삭이죠. 충실한 이삭, 아주 그 잘 익은 이삭이 다 이렇게 7개가 맺혀 있었는데 좀 이따가 가늘고 동풍에 마른 비쩍 마른 이상한 이삭 7가지가 나타나더니 7개가 나타나더니 그 잘 익은 이삭을 다 삼켜버려. 이게 무슨 꿈이냐 해석을 해달라 했더니 그 바로의 왕궁에 그 술사들이 있고 그 지혜 자리에서도 도저히 꿈이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때 갑자기 술 맡은 관원장이 오 왕이시여 제가 옛날을 추억합니다.
제가 왕의 노여움을 사서 감옥에 있을 때 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꿈을 해석한 대로 그대로 저는 복권되고 같이 있던 떡 굽는 가난장은 죽었습니다. 왕이시여. 그 소년은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당장 데려오느라 요셉을 데려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얼마나 초췌했습니까? 근데 수염을 탁 깎고 목욕을 시키고 멋진 옷을 입히고 왕 앞에 탁 나타납니다. 꿈을 이야기하고 왕이 해석해 보니까 요셉이 왕이시여.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다음에 요셉이 해석하는데 기가 막히죠. 7가지의 그 좋은 소들과 이삭은 다 같은 의미인데 왕의 나라에 앞으로 7년 동안 큰 흉년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7가지 끔찍한 그런 것들은 7년의 흉년을 의미합니다. 그 7년에 앞으로 다가올 흉년은 앞에 7년의 흉년을 다 잡아먹을 정도로 너무나 극심한 흉년일 것입니다. 왕이 얼굴이 새파랗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옵소서. 7년 풍년 동안에 각 성읍 도성에 창고를 짓고 거기에 풍년 때 남아 돌아간 쌀들을 최대한 많이 저축하십시오. 그러면 그 7년의 흉년을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이 7년의 흉년을 미리 주시고 흉년의 그 꿈을 주셨습니다. 이야, 세상에 이렇게 지혜로운 청년이 어디 있는가? 자네가 이 일을 맡아주게 하면서 바로 왕이, 이름이 바로 왕이니까 바로 왕이 그를 총리대신으로, 이 왕의 이름이 좋아가지고 바로가 바로 실행하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창세기 41장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관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정말 멋지죠? 기가 막힌 인생 역전입니다. 그죠? 한순간에 노예 소년, 감옥에 있던 성폭행 미수범이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 됐습니다. 바로 다음 자리에 그의 인장 반지를 끼워, 이 반지만 찍으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왕의 반지만 탁 찍으면 그냥 모든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만약에 애굽으로 유학을 갔다면 어떻게 될까? 야, 내가 이 작은 이스라엘에 있을 게 아니라 이 애굽에 지금 세계에서 최고 큰 나라가 애굽이니까 애굽에 내가 최고의 총리 대신이 돼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 하면서 애굽으로 유학 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애굽의 공무원 고시 패스해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계급을 밟아 올라가 바로의 인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리고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히브리인이 애굽의 2인자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한순간에 이런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다르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한순간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그가 채색 옷을 벗기우고 그 벌거벗다시 빼서 노예로 끌려갈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지나고 보니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간 그 사건은 요셉에게 일어난, 그의 인생에 일어난 가장 은혜로운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연단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려운 청년이었지만 그래도 그 애굽에 가기 전에 요셉의 모습은 좀 철부지 소년 같아 보이죠. 채색 옷을 입고 그냥 돌아다니고 형들에게 그냥 가서 뭐 그런 철부지 소년이었다면, 요셉이 그런 자리에만 있었다면, 아버지의 사랑만 받고 힘든 거 모르고 살았다면 요셉이 어떻게 그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13년의 기간 동안 철저히 연단하시고 그의 그릇을 키우시고 그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나고 보니 다 은혜더라. 아멘. 따라해보세요. 지나고 보니 다 은혜더라. 아멘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셨으면 지나고 보니 뭐예요? 한이더라. 지나고 보면 한이 맺혀요. 내가 고생한 거 생각하면. 지나고 보니 한이 맺힌다 이거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아무리 고생해도 지나고 보니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더라. 아멘? 지나고 보니 은혜더라.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감옥에 간 것도 은혜예요. 왜냐하면 감옥에서 뭘 했느냐면,
자기 주위에 누가 있었냐면 술 가는 장과 떡 가는 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애굽의 최고 높은 왕실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 얼마나 심심합니까? 텔레비전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그 요셉하고 세 사람이 뭘 했을까? 하루 종일 했는 게 이야기예요. 이야기. 이바구. 야 요셉 너 어떻게 지내다 왔니? 아 저는 이런 삶을 살았고요. 요셉 이야기 좀 하면 미천이 없어요. 별 게 없어요. 근데 이 두 가는장 이야기는 끝이 없어요. 왕궁에서 너 어떤 일이 나는지 알아? 그러면서 왕궁의 예절, 법도, 왕궁의 절차 이런 걸 다 이야기한 2년, 거의 몇 년 동안. 그래서 요셉이 그 이야기를 쫙 듣는 거예요. 그 요셉은 왕궁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왕궁의 모든 법도와 왕궁에 돌아가는 모든 이야기를 소상하게 알고 있어요. 어디 가서 돈 주고도 배울 수 있는 특별 레슨을 하나님이 시키신 거야. 할렐루야. 이것도 지나고 보니 은혜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지나고 보니. 여러분 요셉의 삶은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삶이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이 뭘까요? 여러분, 제가 적어 놓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그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큰 선을 구원의 사역 그리고 그 많은 주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한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한 그 선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 요셉을 끌고 갔던 그 사막의 모래 알갱이 하나하나가 다 합력해서 요셉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는데 쓰임받았어요. 그리고 지나고 보니 그 보디발의 그 지독한 아내조차도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어떻게든지 쓰임받았어요. 합력해서 하나님이 쓰임받게 하신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결국은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실 것이니까.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요셉은 깨달았어요. 야, 지나고 보니 은혜구나.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래서 요셉의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들에게. 자, 형들이 이제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죽었어요. 형들이 갑자기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요셉에게 어떻게 했느냐. 차마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짓을 했다. 근데 요셉이 지금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 앞에서 지금 참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야곱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형들이. 아이고, 큰일 났구나. 요셉이 이제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서 형들, 이제 형들이 나한테 한 거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렇게 나오면 형들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형들이요, 요셉을 봐서 어떻게 하냐. 다 엎드려 절을 할 거예요. 저희들은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곡식도 아니 엎드리잖아요. 꿈이 이루어지는. 그때 요셉이 웁니다. 이게 요셉의 고개라. 이게 요셉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형들, 그렇게 내가 이야기했는데도 내 마음을 모릅니까? 다 용서했어요. 형들 다 용서했어요. 그걸 아직까지 몰랐습니까, 형들? 형들이 그렇게 두려웠습니까? 형들 아직까지 내 마음을 그렇게 몰랐습니까? 다 용서했습니다. 요셉이 울어요, 울어. 그럼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읽어봅시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위로합니다. 오히려 형들 위로. 형들 마음 상하지 마세요.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요셉이 이런 멋있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렇게 일이 이루어졌는데 내가 지금 복수하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형들이 잘못했다고 요셉이 이야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했다. 그 이야기예요, 요셉이. 요셉이 바보 멍청이가 아니에요. 멍청해서 허웃으면서 좋다 이게 아니에요. 알아요, 요셉도.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신해서 당신들에게 복수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꿔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 할렐루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서 인생은 해석이다. 여러분, 자기 삶이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자기 삶이 일어난 일을 이렇게 해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 나이에 나를 팔아넘겨 이 나쁜 인간들, 이런 것들은 씨를 말려야 돼. 이래가지고 말이죠. 요셉이 형들을 다 죽였다든가. 여러분,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면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내 죄를 알겠다 이렇게 안 나옵니다. 말이 없어요. 요셉은 던져놓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에게도 이야기 안 합니다. 요셉은 인생을 해석하는 거예요. 멋지게 해석하죠. 그들이 나에게 잘못한 건 맞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결국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셨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복수하겠느냐. 다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품어주자. 이게 요셉이죠. 요셉이 그릇이 크죠. 그릇이 큽니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에요. 만약 요셉이 피비린내 나는 칼부림의 복수를 했다면 성경에 그 요셉을 우리는 만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이 아름다운 것은 참으로 그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받아들이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받아들인 것이죠.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수 있잖아요. 직장에서 말도 안 되게 내가 당할 수도 있고요.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나를 괴롭힐 수도 있고요. 말도 안 되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말도 안 되는 힘든 시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고난을 이유 없이 당할 때 요셉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회개해야 되겠죠. 그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죠. 그때는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돌이켜 봤을 때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다면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때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요셉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 죽게 됩니다.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데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요셉의 믿음으로 행동으로 봅니다. 자, 제일 위에 주보 제일 위에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게 요셉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요셉의 놀라운 믿음인가? 요셉은 죽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지만 끝이 아니다. 너희들은 여기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그때 갈 때 내 뼈를 가지고 가라.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요셉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이런 유언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죠. 창세기 50장 24절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그걸 보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기니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하면, 해골을 담보로 해골을 가지고 거는 거예요. 맹세해라. 그래야 확실하다. 안 그러면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해골을 가지고 맹세해라. 너희는 반드시 나가겠다고 맹세해라. 이 요셉의 놀라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데리고 나갈 거라고, 반드시 약속하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요셉이 믿었던 것이죠. 이게 요셉의 놀라운 믿음입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그의 아버지 야곱도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이게 요셉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해준 거죠.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예, 야곱이 죽으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조상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할 거다. 나는 죽으나 그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자, 아브라함의 이 요셉의 야곱의 확신은 어디서 왔느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하신 약속이 있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백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던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여기 보면 400년 동안 괴롭히다가, 즉 애굽의 노예가 되었다가 400년 후에 나올 거라고 이미 하나님이 요셉이 애굽으로 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너무 놀랍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에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확신했는 이유가 이런 조상들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지만 너희들은 여기서 나갈 거다, 앞으로.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이 요셉의 믿음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요셉의 믿음이었다. 재미있는 것은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가지고 나가려 하잖아.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왜냐? 바로 못 나갈 걸 알았거든. 그래서 내 시신이 아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예언이 400년 후에 실현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4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 놀랍죠? 그리고 출애굽할 때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나와요.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당당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보세요. 400년 후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시겠다. 어떻게 찾아왔어요? 모세를 통해서 찾아왔죠. 해방자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나갈 수 있게 만드셨죠. 400년 동안 뼈를 가지고 있었다는 게 놀랍죠. 자, 여러분 나올 때 얼마나 급하게 나온지 몰라요. 막 지팡이를 들고 옷을 입고 신을 신고 막 급하게 이 6월절 식사를 하고 나왔는데 그 급한 순간에도 해골을 챙기고 나왔어요. 해골을 챙기고. 여러분 더군다나 나오자마자 바로 가나안에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또 뒤돌아 아이가 또 40년 방황했죠. 그 40년 동안 유고를 또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유고를 어떻게 했느냐 나옵니다. 성경에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다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드디어 요셉의 뼈가 자리에 안장한 거죠. 요셉은 자기 뼈를 가지고 자기 유고를 가지고 맹세시켰어. 그걸 담보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만드는. 야, 놀랍죠. 놀랍죠. 이 요셉의 믿음 그리고 그 요셉의 그 유언을 끝까지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놀라운 이 모습,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이들의 모습. 요셉의 특징은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요셉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요.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언젠가는 나가게 하실 거다. 그래서 요셉의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요 애굽에서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바로 다음이니까. 그래서 요셉은 엄청난 부귀영, 원하는 피라미드를 만들 자기 무덤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거기에 대한 미련이 하나도 없어요. 자손들도 많은 걸 누렸겠지만 너희들이 영원히 살 곳은 여기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요셉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여기 살다 보면 완전히 여기 주민이 되고 여기 완전히 살고 싶을 수도 있는데 절대로 여기가 너희들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너희들이 살 곳은 저기 약속의 땅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죽을 때 뭘 남겨야 될까요? 유산? 많은 유산? 그것 때문에 자손들이 얼마나 싸운지 몰라요. 여러분 유산 하나 더 남기려고 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남겨야 될 게 뭐냐? 너희들이 영원히 살 곳이 이 땅이 아니다. 하늘나라가 준비되어 있다. 아멘. 저 영원한 약속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저 영원한 가나안 땅, 진짜 가나안 땅, 정말 영원한 프라미스 랜드, 영원의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나의 후손들아, 앞으로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 텐데 그걸로 만족하지 마라. 너희들이 앞으로 잘 먹고 잘 살면 그것 때문에 이 땅이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착각하지 마라. 영원한 본향이 있다. 그거 꼭 기억해라. 라고 말하고 죽는 사람이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기 전에 자손들에게 그런 유언을 남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주어야 돼요. 여러분 자손들을 잘 키우는 게 중요한데요. 천국을 안 가르쳐주고 수학, 영어 잘하고 그냥 술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몰려줘야 돼요. 천국을 전해줘야 돼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요셉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의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요셉은 숱한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자신의 순결함을 지켰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요셉을 향나무와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왜냐? 향나무는 도끼로 어디를 찍어도 향 냄새가 나잖아요. 향긋한 냄새가 나요. 어느 부분을 찍어도. 요셉이 그래요. 요셉은 고난의 때에도 형통의 때에도 유혹의 때에도 똑같은 하나님의 향기가 풍기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죠. 야, 요셉 위대하다. 요셉 대단하다. 여러분 그냥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셉은 신약의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완전히 요셉을 이해하는 거야. 여러분 구약에서 예수님, 요셉만큼 예수님을
보여준 사람이 없어요. 왜냐? 요셉과 예수님의 삶은 놀라운 일치점이 있어요. 그걸 한번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첫째,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는데 예수님도 왕자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었죠. 둘째, 요셉이 형들을 찾아왔죠. 예수님도 자기 백성을 찾아왔습니다. 셋째, 요셉이 은 20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예수님도 은 30에 죄수로 팔려갔어요. 넷째, 요셉도 밑바닥까지 낮아졌다가 하나님이 높여주셨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이 죽음의 자리까지 낮추셨다가 다시 높여주셨어요. 다섯 번째, 요셉이 배신한 형들을 용서해 주듯이 예수님도 자신을 못 박은 인간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여섯 번째,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이 구원받았듯이 흉년의 기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온 열방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일곱째로 요셉의 성품과 예수님의 성품이 비슷합니다. 순결하고 거룩하고 정의롭고 아름다운 그 성품.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요셉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삶이 힘들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참 원통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여러분을 반드시 연단하시고 훈련하셨어. 말씀으로 단련했다 했잖아요. 힘들 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으로 잘 단련받으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요셉처럼 세우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